한국 철학의 대부로 유명한 우리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1920년 생이시니까 금년이 만 101세. 그분이 96세 때인 2016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저 책을 쓰셨습니다. 회고록이죠.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참 인상적인 것은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원숙하고 행복한 기간은 60세부터 75세까지인 것 같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나는 이제 은퇴도 하고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평범한 범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한국 철학의 대가요, 또 강단에서 후배들을 평생 가르쳐 오신, 그리고 지금도 아주 정신이 말짱하신 우리 사회의 그 지도자가 이런 말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허투루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연기 생활 55년 만에 74세의 나이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것만 봐도 이 어른의 얘기가 아주 틀리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 역시 어떤 면에서는 100세를 산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태어난 때로부터 계산하면 죽기까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75년은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100년을 산 셈입니다. 이 10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생애 가운데 특별하게 그의 나이를 언급하는 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의 나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셨던 때입니다. 너는 내가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인생에서 비포와 애프터가 갈리는 시점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렇게 특별하게 나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분기점이 있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때부터 주님 만나고 주님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던 그때, 사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조상 대대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미신과 또 전통적인 신앙에 우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 궁합, 토정, 비결, 운, 재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서 오랫동안 거의 반만 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소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감사한 게 그동안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 할렐루야. 더 이상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게 됐어요. 왜?
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밑에 있는 하치들의 말을 우리가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니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지금도, 오늘도 썬데이 주일인데 뭐 어딘가에 묶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set free,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86세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 부부가 큰 실수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게 되자 아브라함 부부도 사람인지라 조급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10년을 기다렸지 않소?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자식을 안 주시네요. 이대로 죽으면, 이대로 우리가 늙으면 이 모든 우리의 재산을 가질 상속자가 없지 않소? 나는 여자라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지만 당신은 남자니까 아직 정정하고 힘이 있지 않소? 내가 내 여종을, 젊은 여종을 보내줄 테니 동침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시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못 이기는 척하고 결국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죠. 바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끄럽게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날 이후로 웬일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질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끊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다음 나타나실 때까지 자그만치 13년 동안이나 교제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 오랜 세월을 같이 사신 부부들은 알 것입니다. 부부들이 때로는 정답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도 어느 땐가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때가 있죠.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심지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 그런데 알 것입니다. 침묵으로도 말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침묵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으면, 얼마나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 큰 슬픔이었으면 평소에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이 My friend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연락을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습니까? 잘 기다리다가, 잘 믿다가, 잘 참다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서 이삭을 낳아야 할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도 면목이 없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일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없었습니까? 거기다가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대화가 끊어진 것 같고, 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86세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다 오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만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또 언급되는 데가 한 군데 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절망의 상황, 이것이 바로 99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다 들어있는 의미였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신 적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야. 나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막히지? 왜 이렇게 다 안 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그 순간만큼 영적인 99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75세로 시작하여 86세를 지나 99세로 마쳤더라. 성경이 이렇게 끝났더라면 저는 오늘 굉장히 슬픈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드디어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저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져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십니다. 그전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이름으로 늘 다가오셨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으로 다가오셨어요. 자, 1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 그 앞부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저거는 이제 서술입니다. 서술. 모세가 기록할 때에 그냥 서술할 때 사용한 이름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무엇이라? 누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엘 샤다이,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칭으로는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지금 이때가 처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부부는 포기 직전입니다. 내일 모레면 100세, 나이의 단위가 2 digit에서 3 digit으로 넘어갑니다. 생산 능력과 가능성은 완전 제로.
지금 이들 부부는 속으로 이제 우리는 끝났어. 더 이상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가 보기에는 상황 끝인 것 같지? 그러나 난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시작하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달 후에, 1년 후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시작은 99세 때, 와이프가 89세 때에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당신의 방법으로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86세 때 이삭을 주셨더라면 이삭을 낳을, 이스마엘을 낳을 힘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니까 행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도 좀 보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도 내 힘으로도 가능했지, 봐 이스마엘 내가 낳았잖아, 혹시나 그럴까 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전에라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은 할머니가 애를 낳은 책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신약은 처녀가 애를 낳은 책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정말 다 늙은 할망구가 애를 낳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임신을 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셨잖아요. 이런 일은 엘 샤다이의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99세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수록, 아브라함이 사실 90세에도 주실 수 있었고 91세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후, 장사 지낸 후 1일 후에, 이틀 후에도 부활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무덤 속에서 3일을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야 여러분들은 사고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 아이고,
이게 뭐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17장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가 정말 이 99세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에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이렇게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름은 아브람, 한국말로 3글자였어요. 그리고 사레 2글자였어요. 아브람 그러면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뜻이 달라져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또 옛날 성경에 보면 더 짧고 쉽게 열국의 아비. 영어 성경을 보면 Father of many.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자라는 그저 한두 명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그 울타리를 넘어선 더 많은 영적인 자식들을 케어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어른, 그런 뜻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Father of many. 그럼 사라는요,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 이거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여인을 아주 높여 부르는 말이죠. 저는 공주 그러면 왜 자꾸 거울이 생각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공주는 아침 저녁으로 그 옛날 말로 색경, 거울을 보면서 그냥 자기만 이쁘다 그러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게 공주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영어 이름 사라 가진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그 뜻이 깊은데 그걸 알고 지으셨나 몰라. 이게 열국의 어미, 많은 민족의 어머니, Mother of many.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집안의 어머니를 넘어서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식으로 품고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이 이들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 자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이 아직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바꿔주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부부가 지금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서로 마주 앉았어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우리 새 이름 주셨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어떨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How solemn they are. 아니 집안에 자식 하나도 없는데 저들은 그러면서 그야말로 웃픈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웃음도 나오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뭐 장난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1년 후에 이삭 태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 축복은 과연 이루어졌나요? 저는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우리 인구가 어느새 75억이 넘어갑니다. 7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중에 아브라함 부부를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쯤 되는가를 봤는데,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사람들만 합쳐도 거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 그때 99세 때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생전에는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후손 몇 명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람들은 다 그 약속 잊어버렸지만 그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그런 이 마지막 시대까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계셨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경우 과학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자연법칙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입원도 해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사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연법칙을 거스리면서까지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상식이에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런 것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경우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또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열심히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축구 선교의 현장을 한 번 혹은 그 이상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His Life 공연에 참여하시거나 또 그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만났던 코흘릭의 애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그들을 다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뉴스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만 간간히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처음으로 터졌을 때 그날 아침에 많은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출근길에, 등굣길에 학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과 그리고 폭풍, 건물도 다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다 도시 자체가
납작해졌습니다. 그때 상공회의소 건물 하나 정도, 그것도 지붕 벽돌 다 무너지고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사진들 우리 책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쩍하는 그 섬광이 자기들의 육체에 쪼이게 되는데 그 방사선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멀쩡한 세포를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고, 게다가 그들에게서 태어난 2세, 3세까지도 영향을 줘서 기형아들이 막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환자들을 공짜로 미국에서 보낸 비행기에다 태워서 미국으로 호송을 해가지고 그거를 치료를 오랫동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과학자 3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그게 원자폭탄이에요. 사람이 만든 폭탄도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면 사람의 손이 아닌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스테디움에서, 여러 극장에서 정말 복음의 원자탄이 터질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의 광채, 그야말로 복음의 광채를 단 한 번이라도 쪼인 아이들, 하나님이 절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확신해요.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죠. 주일학교 출신들은 알아요. 그때 받은 복음의 이 감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강한지. 사실 그때 뭐 들은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런데 그 예배와 모임과 또 떡볶이 먹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날 어느 방에 몰려가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게임하고 서로 그러면서 느꼈던 소위 이 히든 커리큘럼,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거는 커리큘럼이고 정식, 그 외에 그 히든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따뜻한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쪼인 거예요. 직접적으로도 쪼이고 간접적으로도 쪼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청년 때 방황하다가도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 종소리만 듣고도, 어디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만 듣고도 다시 그 은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가더라. 지난 1년 동안 414 윈도우 선교가 외향적으로는 all stop 됐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달 초에 라틴 아메리카 히스패닉 스페니쉬를 말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처음으로 1년여 만에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도자들 2,500명이 접속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말로 영향력입니다. 이분들은 숫자로는 한 사람이지만 이분들 뒤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2,500명이 이번에 들어왔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 그 사람들이 이번에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사명이요, 사라의 사명입니다. 열국의 아비로 살다 와라. 열국의 어미로 살다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교회, 이민교회, 그리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라미스 교회에 승선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꿈과 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틴 아메리카 포럼에서 보듯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건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번에 경험을 잘 우리가 평가하고 모델로 다듬어서 이제 다음번에는 웨스트 아프리카로 가고 이스트 아프리카로도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가고 그리고 유럽으로도 가고, 물론 오프라인 열어주시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라도 갈 것이지만 만일에 여의치 않으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계속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한번 그때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서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가족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그런 영혼들이 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를 보니까 좀 낯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이 거기 보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414 그 나이에, 가장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그 나이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구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오른손에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날에 그들과 함께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잘했다, 그래 고맙다, 나의 자녀들을 너희들이 잘 이렇게 품고 또 건져내고 훈련시키고 키워줘서 고맙다, 각 사람에게 칭찬도 해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여자들은 이 시대의 사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냄받은 자녀들이 소중한 것처럼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15세 미만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우리가 품고, 이제 다시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전 세계로 나아가되, 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프라인도 서서히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앞장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사람 없이 정말 어차피 짧은 인생, 눈 감았다 떠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루하루 잘 채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